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감사와 기도에 의해서 현재 자신이 옥중에 갇혀 있음을 알립니다. 바울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매음 중에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를 알고 지금 그들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성도들이여, 내가 당한 일 외에 옥에 갇힌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고백이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잡혀서 지금 옥에 갇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의 역사도 끝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제 예수의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예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복음이 더욱 편만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지요. 더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장애가 아니라 도리어 진보가 되고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더 편만하게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나의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은 가이사 황제를 호위하는 선발된 군대의 감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행동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와는 달리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자기와 함께 사슬에 매여 있는 감방 사람들과 또 그를 감시하는 모든 로마 병사들과 심지어 가이사 국내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 당시 로마의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있는 사람들,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내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선용하여서 옥중 사람들에게, 시리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 옥에서 바울이 한 일이 또 무엇인가 하면 각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옥중에서. 그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2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도 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을 통하여서 각 교회 성도들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면서 문서로 옥중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만 목회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지금 옥중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옥중 서신을 써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어서 쉬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자신이 옥에 갇혀 고통당하는 중에서도 자기 사명, 복음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케어하는 이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쉬임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있고 뜻이 있는 자에게는요 환경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변명이 있지요. 바쁜 일 때문에 바빴어. 사업 때문에. 또 내 몸이 병이 들어서 늙었어. 또 내 가정에 매여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일과 사업 또는 건강하지 못한 질병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가하게 하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내가 이때에 주의 복음 전하라고 내게 기회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처럼 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감옥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소로 만들었고 복음을 전하는 전파장으로 교두보로 삼았다는 겁니다.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장, 일하는 일터, 직장, 때로는 병상이나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이 복음 전하는 교두보가 되시기를 주가 내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한 이유는 주위 사람들이, 특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가하는 일로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14절에 보세요. 자, 14절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고난도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로마의 성도들을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요, 이들이 바울이 복음 전에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바울이 조금도 당황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옥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담력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는 그것을 보고도 위축되거나 기가 죽거나 두려워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는 일부는 바울을 사랑하는 복음의 열정에서 그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일부는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기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을 사랑했으나 복음의 열정으로나 아니면 불순한 동기로 자신을 투기하며 괴롭게 하기 위해서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바울은 조금도 개의치 않은 It doesn't matter. 어떤 동기로 누가 전하든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장장 큰 마음을 품는 자예요. 옹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8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애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도 it doesn't matter.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도 환경보다도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되느냐, 이것이 바울에게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어떤 동기로 전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everything is fine. 할렐루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모든 관심이 복음 전파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전파는 주위에 일어난 모든 사역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만 존귀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기의 매임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된 것은 이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강구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자기가 구원받게 됨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19절 보세요. 이것이 바울의 매임이죠. 옥의 갇힘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아는 거로 안다는 거야. 내가 믿는다는 거야. 무엇을 믿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일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을 뿐 아니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 잔잔한 영혼들을 깨우고 기도의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소식을 듣고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그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을 속히 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의 옥에 갇힘이 성도들에 하여금 기도의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여 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옥에 갇힌 바울에게는요,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들에게는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럼 내가 아파 누웠을 때, 고난당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주의 종,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요 무한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게 그 모든 걸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위로가 되고, 또한 그들의 기도 응답으로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자기를 옥에서 건져주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아멘. 이 기도의 능력이죠.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이게 구원이지?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옥에 갇힌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 이르게 하실 줄을 내가 믿는다 것입니다. 실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산성도는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모든 성도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도 큰 선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는 누구나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특권, 축복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특권입니다. 기도가 선물입니다. 구원만 선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선물로 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기도의 축복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 받을 수 있는 중보 기도의 특권입니다. 두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구원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기도해야지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아직 답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이 삶이 걱정 없이 편안히 잘 먹고 무사 안일하니까 신앙생활도 나태해지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이 없으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안일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시련이요, 고난을 통한 사랑의 채찍을 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안일한 자리에서, 잠자는 자리에서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생각할 때 고난은요, 어떤 식의 고난이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그 질병이 아니었더라면, 내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내게는 뭐예요? 유익이요? 축복입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의 생사관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놀라운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우리가 성경에 읽었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옥에 갇혔어도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살든지 죽든다. 살든지 죽든지. 좀 따라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런 말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공주사님,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It's okay.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알라신을 믿을 것인가, 내가 성령으로 살 것인가, 육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둘 중 하나를 선택했죠. 알라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알라신을 믿든지.
육으로 살든지 영으로 살든지 하나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는 생명이요 축복이지만 하나는 저주요 사망입니다. 그걸 잘 선택해야 되죠. 근데 지금 바울에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 둘은 모두가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It's okay. 둘 다 좋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자, 그럼 그 뜻을 알아야 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이 말은 바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기동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영광과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모든 관심과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뭐에? 유익하다. 누구를 위해서 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니까.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니까.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합니까? 자, 24절 보세요. 자, 24절 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나는 지금 차라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좋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바울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왜냐? 25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그 이유가 아직도 주의 몸된 교회와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사는 것이 뭐예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것이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을 나는 그렇게 원한다. 근데 내가 산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산다?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몸된 교회와 내게 맡기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산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눈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아직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연수는 얼마 오래 사느냐, 그 연수는 사명에 달렸습니다. 사명의 연수예요.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각자 주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백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축복할까요? 왜 죽음이 성도에게는 축복이 될까요?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홍철 집사님에게 메모리셀을 주었는데 우리 홍철 집사님의 그 모든 라이프 삶을 보면요 정말 복된 죽음이 복돼요. 웰빙, 웰다잉.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가서 이 세상과 득손 천국에 가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죽음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 다 누구나 죽어요. 죽으면 우리를 하나님께 더 나은 본향으로 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본향.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지나가는 임시 장막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이것이 50을 살든 100을 살든 잠깐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장막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죽으면 하늘에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거처 하늘의 장막집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죽어서 가는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이 세상과 더 화려한 천국.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슬픈 것입니까? 죽음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축복이에요. 기쁨이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는 자에게는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 그리스도만 종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